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7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세상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되라. 아멘.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늘 외에도 죄를 짓지 말며 표가 지도록 눈을 품지 말고 다 같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인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노애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노애락, 기쁠 희, 성낼로, 슬플 애, 즐거울 락. 이렇게 희노애락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이 말의 유래는요, 그 본래의 근원지를 찾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것을 말씀해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아들과 아버지가 닮아 있는 것을 보면 아주 기이하고 신비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영적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이방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로다 하였냐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면 표상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치실 그런 계획을 갖고 예전을 창설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첫사람 아담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줬어요. 신적인 권위예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권위를 부여해줬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이 복이었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첫사람 아담에게 부여된 복인 거예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였고 이 엄청난 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다시 에덴이라는 곳이 에덴이 회복되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있을까요? 선생님 생각이 어때요? 있을 것 같죠? 있죠.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회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이에요.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은 그 옛 언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새 언약으로 재차 약속하셨고 지금은 그 새 언약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바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빛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선언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받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기록되어진 성경 66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이며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원한 언약을 매일매일 받아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성경 말씀만이.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몸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 자체가 이리 듣고 이리 흐르고 이리 듣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참 생명을 받아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든지 아니면 귀로 듣는 것이 모두 다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화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생명화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천국 복음은 우리의 생명이고 삶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소설책 같고 그냥 한번 읽고 그냥 책꽂이 꽂아놓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부터 나온 이 말은 생명인 거예요. 영생이에요. 천국 가는 문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새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언약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줬을 때는 그냥 눈으로 보고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새 언약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박힌다 그랬어요. 새겨진다 그랬어요. 생각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아예 없어지지 않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새 언약의 천국 복음 천국 비밀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냥 표현이 너무 속된 표현이어서 짱 박혀 있어요. 안 떠나요. 안 떠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아버지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즉각 알아차리고 우리가 받아먹게 되어 있어요. 양자의 유전자를 가진 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만 하면 즉각 알아차려요. 그래서 바로 받아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편 배달부는요 아무 곳에나 편지를 막 아무렇게나 꼽아놓지 않잖아요. 그럼 큰일 나죠, 그치? 정확한 주소와 번지를 찾아서 반드시 확인하고 그곳에다 편지를 넣어둡니다. 자,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면 반드시 받아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 또한 내 양을 알고 내 양의 이름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아들의 유전자를 준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릴 수 없고 아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인 양을 결코 모르거나 잃어버리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재밌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일명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전혀 뜸도 안 든 현미밥처럼 아주 딱딱하게 전혀 재미없도록 천국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후자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자, 그런데 받아먹는 자가 아버지의 아들의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걱정 없어요. 왜? 그냥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아버지 메시지는요 바로 아멘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바르게 전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들이라면 무조건 아버지의 메시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확실히 더 많이 더 깊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알아지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오래 아버지와 같이 있고 싶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모두 다 그러시죠? 아멘. 아멘. 아버지, 사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헤어지는 것이 싫잖아요. 그래서 자꾸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막 연합을 하고 싶잖아요. 가장 좋은 예로 뭐냐면 그게 결혼인 거예요. 결혼. 우리 최 집사님 그런 적 있으신가요?
헤어지는 것이 싫으니까 합법적으로 에이 한 지붕 밑에서 살자 하고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연합하자. 이게 결혼인 거예요. 결혼 서약인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어 우리에게 머리가 되시고 아예 성경에 너희는 내 몸이다. 나는 너희의 머리다. 이렇게 아주 성경에 선언을 해놓은 거예요. 아주 법적으로 선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요 한 몸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일컬어 너는 나의 신부야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신부야. 나는 너의 신랑이야. 원래 부부는 손이 없잖아요. 그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원리가요. 그래서 너는 내 신부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도장을 딱 찍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도장을 꽉 찍어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인을 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을 쳤다. 제가 한 가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것을 잘 접목해서 읽으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치? 바알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섬기는 게 바알이었어요. 바알 우상이었어요. 근데 그 바알이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주 힘센 사람. 아주 두모, 결혼한 남자 이래요. 그러니까 남편, 그리고 맹세한 자, 그리고 동맹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알이라는 뜻이.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영화 이런 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힘세 그와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노여워하시고 싫어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 아내요 나는 너의 신랑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바알이라는 그 힘세고 보기 좋아 보이는 그 아주 그런 화려한 자하고 자꾸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녀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면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해서 바람을 피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아예 그냥 버렸다고 그러셔요. 그게 호세아서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받지 못한 자들은 모두 바알이랑 결혼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아이고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요. 그런데 바알이라는 뜻이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하고 결혼했든지 명성하고 결혼을 했든지 바알하고 결혼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신랑인 예수에게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늘 함께 있고 싶고 동행하고 싶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때에 가장 싫어하시고 어떤 때 노여워하시는지, 또는 어떤 때 가장 슬퍼하시는지를 잘 살피고 헤아려서 나도 역시 모든 행동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가 아니겠어요? 아멘. 아이고 아멘 잘하셔. 이쁘셔. 자, 우리는 이제는요 믿음이 아주 이제 정성해야 돼요. 매일 애기같이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바로 세워져야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도 같이 세워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해야, 내가 바로 세워져야,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영적 성장한 자로 세워져야 누군가도 내가 그를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나만 내가 기뻐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도 나한테 맞는 말씀만 줘야 되고, 나를 기쁘게 해야 되고, 내 귀만 즐거워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그냥 나만 내가 우상이 되는 거야. 내 자아가 우상이 되는 거.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거든요. 이거는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 생각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나무 중심이 되는 거야. 모든 것이 내가 독립되어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되고 자식도 나를 기쁘게, 신랑도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쁘고 나에게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 이게 독립적인 주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오직 나. 이제는 그 어린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지 됩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 성숙한 아들들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성숙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래요. 아멘. 어렸을 때는 그냥 재롱 떨 때 잠깐이지 그잖아요. 그래서 장성하면 달라져야지. 50, 60, 30년, 4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맨날 재롱만 떨어가지고 어떡하냐고요. 기업을 이을 자인데 천국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자들인데, 그죠? 이거는 재롱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온통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물론 관심을 갖고 볼 때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희노애락의 출처가 분명히 하늘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치적으로 놓고 볼 때에 아버지가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응. 아버지가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해야 돼. 그리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해야 돼요. 왜?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일치됐으니까 하나니까,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이 뭔지,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떤 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지, 어떤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겠죠?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분노하는 일에는 우리도 같이 분노를 해야 돼요. 아버지는 분노하고 아버지는 막 노여워하고 계신데 나만 헤매하고 있으면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자주 알아볼 건데 오늘 조금만 일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실 때 무엇을 가장 기뻐하셨는지를 좀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 18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시기 600,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이 땅에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종이 이제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자,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자,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뻐하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셨던 때를 살펴보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갖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제는 펼치기 시작하기 전이에요. 침례를 받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나서 자, 이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아버지가 어떤 데 기뻐하시는지를 지금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 20절 볼까요? 29절 30절? 어떻게 된 거예요? 30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 이유가 있어요. 기뻐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에서 찾아야 돼. 이게 보여져야 돼.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하늘에서 막 소리가 막 웅장하게 들릴 정도로 그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키워드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아버지가 기뻐하셨다 그래요? 옳지 옳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해야 돼요. 항상. 응.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알아가야 돼. 눈이 열려야 돼. 자,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다음에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런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이 키워드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 시작.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일. 아멘. 이거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알겠죠? 그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게 마스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 그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이거 키워드야. 그래서 이 메시지가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온 이때에 이 메시지로 돌아가야 돼. 교회도 이 메시지로 돌아가야 되고 듣는 성도들도 이 메시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이 임하여야 돼. 신령 속에 임하여야. 이게 거듭남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보여줘야 돼요. 보여지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 그러면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갈 수 있나요? 나로부터 또 확장이 되어져야 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크게 기뻐하셨는데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를 자녀들에게 항상 전하였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오직 천국 복음만 전해줘야 해요. 천국 복음만 전해줘야 돼요. 성도들이 매일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할 일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예언하라. 이 얘기가 계시록 이 말씀이 그건 거예요. 다시 천국을 본향을 바라보도록 해라.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아버지 내가 갈 본향을 생각하도록 그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고 가득 부어주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주고 받아야 할 메시지인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엄청난 광경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은 그 모습, 그 변형된 모습, 저와 여러분도 이 모습으로 되어서 휴거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이 베드로가요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베드로다운 말을 해요. 어떤 말을? 오지랖 넓어. 엄청 오지랖 넓어요. 그래서 또 실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동급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오직 내 아들 예수에게만 집중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는 예수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각인되어지죠? 너무 오지랖 넓어도 실수 많이 해. 그렇게 하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더 없는 기쁨과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그분과
몸이 된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께서는요 예수님 사랑하시듯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머리만 사랑하시겠어요? 몸도 당연히 사랑하시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한테서 떨어져 나가면 큰일 나요. 그런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흙으로 지으신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만 표현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셨고 가장 사랑하시는 자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자를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요. 그러한 사랑하는 자, 그러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보냈을까요? 그래서 왜 십자가에서 죽게 했을까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중차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 얘기만, 십자가 얘기만, 보혈 얘기만, 천국 얘기만 이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무슨 얘기 들으러 오시나요? 인문학 강의 들으러 오시나요? 철학 들으러 오시나요? 아니죠. 교회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매주 매일같이 되뇌이고 그 생명을 우리 성도들의 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흡수해야 될 만큼 매일같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아버지가 계속 기뻐하시는 게 그거니까 예수 얘기를 가장 기뻐하시니까 예수 얘기만 하다 여기서 예수 얘기만 제가요 원고 하나 없어도 돼. 여기서 예수님 얘기만 하다가 내려가도 아버지는 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최고 기뻐하시는 게 예수 얘기예요. 강대상에서. 그런데 요즘에 교회에서 피 예수 피 보혈 십자가 피 예수님 이런 걸 싫어하시잖아요. 왜 싫어하냐면 아유 그거는 좀 혐오감이 있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요. 근데 그거 없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인문학이 창고라고 교회 안에 철학이 창고라고 세상 지식이 창고라고 세상 문물을 겸하여서 가득 채워서 그냥 세상이지 어디 그냥 뭔지를 몰라. 뭔지를. 자, 그렇습니다. 알고 모름의 차이는요. 복음을 예수를 알고 모름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리가 다뤄야 돼요. 그래서 그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피, 예수님 이야기가 없는 설교는 꽝이야. 예를 들자면 그래요.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당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런데 지금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아는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지금은 그냥 아는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애기여도 안 되고 부지런히 장성하고 성장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알곡이 되어져야 이제 추수를 해 가실 때가 됐는데 맨날 애기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자, 아는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아예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지 않으면 지금은 미혹의 역사가 너무나 창궐하기 때문에 너무나 혼탁하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아는 건 갖고는 안 돼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냥 아는 거 갖고는 안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볼까요? 아는 거 갖고는 안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거 잘 이렇게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돼요. 여기 지금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사랑을 하나로 지금 놓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랑으로 승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뭘로 바뀌냐면 진리의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딱딱해서 싫고, 이래서 싫고, 바보 같아서 싫고, 너무 이게 발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싫고, 자기가 배운 것을 마음껏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기 학식을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해야 되는데 성경만 갖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주 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를 섞는 거예요. 자꾸 섞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 외의 것을, 개인의 지식을 자꾸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똑똑한 것 같고, 우리 목사님은 아는 게 많은 것 같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낸대요. 그래서 그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표적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용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누가 그걸 막을 길이 있겠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너무나 의에 주리고 목말라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그렇게 즐겨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자와 그리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온갖 기적들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자래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리고 그것을 자꾸 보고 막 환호하는 자들 심령 속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동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창궐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진리의 말씀만 따르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고 나타나는 현상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들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미혹의 역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면 사람은 결코 막을 길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유전자가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를 일컬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에 삼킨 바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삼켜졌대요. 그가 바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이고 양자이고 천국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뒤에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뒷말씀까지 다 받아야 돼요.
꼭 방석에만 앉혀준다라고 그거로 마치면은 안 돼요. 뒤에 말씀까지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 자체가 주님이 허용하셨다면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아멘. 자, 그 상속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을 거두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네. 알아요? 어이구 주여. 네, 성경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하면 나예요. 아들의 유전자가 있는 자들을 부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들아, 내 딸아, 아들아. 이게 내 이름이야. 성령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들을 줄 아는 자는 하늘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 반드시 알아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에 주님께 그냥 이렇게 붙들려서 주님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하는 이런 이유가 뭐겠어요? 종국적인 이유가 뭐예요? 천국. 맞죠. 천국 입성하는 거예요. 그럼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겪으면서 내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이렇게 되었지만 부활의 삶이 실제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나보다 불쌍한 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시간에 이 좋은 날 오늘 날씨도 따뜻하네 어디 놀러 가도 되겠네. 그런데도 이렇게 지하 구석에 내려와서 이게 뭐지요? 이게 우리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하고 아버지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어서 아버지 기뻐하는 길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그래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된 것을 표현해드리는 이 방법이잖아요.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겠냐고요. 그죠? 그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반대죠. 그치? 네.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이 두 부류로 성경을 가득 채워놨어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게 그거예요. 근데 어디에 줄을 설래예요? 어디 줄을 설래? 어느 반열에 설래예요? 그런데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미 영원전에 이 만세전에 이 세상 만물이 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이미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딱 풀어놓으니까 여기서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세전에 아버지의 소유였던 여러분들을 뵙게 되고 섬기게 되어서 저는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나라 가보면 다 알게 되겠지. 지금도 알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알기를 저는 원해요. 신령한 세계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가 보여지기를 축복해요. 지금 그렇게 보여져야 할 때가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구하시기 바래요. 신령한 세계를 매일 오갈 수 있도록. 왜? 우리 본향이고 내 몸이 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영으로 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주님과 보좌에 같이 앉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미 앉아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영적인 세계에 매일같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마지막 아담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교회를 표현한다면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고 땅에 속한 교회로 나누어 놓았어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은 이제는 분명하게 두드러져야지만 되는 때가 된 거예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면서 이제는 성숙한 아버지와 연합되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들을 하나님 지금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자라가시기 바래요. 자,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자, 본문이지만 조금 줄여서 제가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식이에요.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고 그냥 싹 죽고 다시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이 완전히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칩스단이 좋아하시는 메시지 나왔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육체, 흙으로 지어진 이 육체는요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방향 전환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신령한 하나님 나라 그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시기 바래요. 아멘. 자,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이죠. 몸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위에 이상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놓고 보면요, 어떤 종교틀, 교회 와서 앉았다 일어났다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뭐 하세요 하세요, 이게 이 틀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지체, 이것은 어떤 종교틀이 말하는, 종교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생명으로 살아내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 생명을 받아서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말씀 들을 때 따로, 예배 드릴 때 따로,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삶은 삶이고, 입은 막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마음은 뭐 그래요, 말씀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말씀이고, 이렇게 각자 다 따로따로 놀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한평생의 이 60평생의 이 삶을 하나의 예배로 보세요. 하나의 제물로 놓고 보시는 거예요. 제물.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리고 삶이 기도인 거예요. 삶이 기도고 삶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 틀로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생애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총체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지만 특별히 빛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이 빛은 아들의 유전자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이렇게 명하셔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이래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와 도덕이 출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반생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는 하나님에게 미움받는 자다라고 해요. 복음은 세상이 좋아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원수인데. 세상하고는 복음이 원수인데. 예수님하고 세상은 원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고 가면 쓰고 이렇게 막 거룩하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은 오직 우리 아버지께만 우리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반응하는 거,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반응하는 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통상적인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눈으로 그 환경을 볼 줄 알아야 아버지 생각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어요. 이번에는 분노하시는 것. 아버지가 분노하실 때를 조금 찾아보려고 해요. 분노하시는 것 언제인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결국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버지가 가장 노여하시고 진노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된 자를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된 자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그 진노하심이 불이에요. 반드시 보응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제 유추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된 저와 여러분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원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원수야. 그런데 내가 내 방법으로 어떻게 그 원수를 그냥 보복을 하고 싶어서 갚고 싶어가지고 마구 인간의 어떤 생각을 고안해내지 말고 완벽한 나에게 맡겨라 해요. 이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지부지 해가지고 가서 괜히 그냥 머리끄댕이 한번 딱 집어 원수하고 머리끄댕이 짚고 있다. 그 원수가 우리 그냥 놔두겠어요?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를 그냥 막 엎어쳐 매쳐 막 이러지. 그러니까 아버지께 딱 맡기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만 맞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서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부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자녀까지 다 버리신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얼마나 말씀으로 견고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 엄청난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진리를 바르게 모르면 그렇게 돼요. 모르면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면 어둠에 있게 되고 분별력을 잃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교회 나와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꼼꼼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살펴봅니다. 나훔이에요. 나자로 써졌죠. 나훔 1장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런 성품도 있으세요. 아버지 아들들에게는 한없이 아버지 목숨까지 내어주시는데 그런 아버지에게 이런 성품이 또 있으신 거예요. 자, 이거를 있잖아요.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천국이 있는데 지옥이 있어. 그러면 그게 아버지 성량이란 말이에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그러면 지옥을 만들 만큼의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고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노여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냥 버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놀랍죠? 이런 하나님 이런 메시지 여러분들이 본 적 별로 없지. 맨날 사랑과 은혜와 그냥 오냐 이런 하나님으로만 보여졌지요. 근데 이런 말씀 보세요.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이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배어있는 이 죄를 하나님이 떼어버리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면서 더딛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희노애락을 나에게 접목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접목시켜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우리가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당연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모습이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더 딱딱한 음식까지 먹고 그 말씀까지 소화시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 무엇을 자주 생각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자주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도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현주소라는 거예요. 말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곳의 용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보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을 대부분 말하잖아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다고요. 말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알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현 주소이고 그가 소속되어 있는 곳을 말해주는 표징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은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무엇으로 드러내느냐, 무엇으로 그 생명을 확장시켜 나가느냐, 말인 거예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였는데 그 영을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확장시켜 가느냐, 말입니다. 말을 통해서 생명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래 우리는 흙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아담의 살려주는 영으로 더딥혀져서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소가 변경이 된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 4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체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들에게 약속이 있어요.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변함없는, 변치 않는, 변개되지 않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전혀 관계없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항상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약속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알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깨달아서 구하시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거든요. 아는 만큼 내가 갖고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였으면 그 천국이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날 입술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만 전하였나이다. 혹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메시지가 있었나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그 생명만 하나님 아버지 전해지게 해주시고 우리 귀한 들은 권속들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는 세상을 밟는 권세입니다. 악한 원수 사단 마귀 귀신을 밟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다 사용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영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함 안에 주 위로하심이 이 나라의 민족 위로와 또한 모든 교회의 위로와 우리 샘물교회와 우리 귀한 권속들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만세. 예수님께 감사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